14페이지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의 마음 속에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은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또 삶의 조건이 좋다고 해서 이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오히려 IQ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자기 비하가 심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때로 나 자신이 너무 못났다라는 생각 속에 자기 비하에 빠진 적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도 혹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남몰래 괴로워하고 있지는 혹시나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자기 비하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 나는 너무 못났어.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어? 우리가 주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들, 또 나의 쉽게 변하지 않는 그 단점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자기 비하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종종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올바로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비하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자기의 비하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훗이라는 사람,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요약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지난 주에 우리가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보듯이 40년이라는 세월을 평온하게 지냅니다.
온니엘의 지도 아래 태평한 세월을 보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벌은 개 못 준다고 지금 또 그 속담을 입증이나 하듯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이 또, 다시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우리는 이 단어를 자주 반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는 인생이 편안하고 또 삶이 살만하면 꾸준히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질 않습니다. 좀 삶이 살만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꾀를 부려요. 죄를 짓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마음이 어느덧 흐트러지더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리석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 있으면은 하나님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불러요. 그런데 좀 삶이 살만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나요? 또 꾀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살만하면 그렇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러는데 악을 행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에게 있어 제대로 잘 낫지 않은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불행이요 아픔의 중요한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은 죄를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 백성을 옹호하는 수호하는 그런 수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에 위배되는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주관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기의 품으로 품으시기 위해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제 징계를 하십니까?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누구를요?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하셨다?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대적하게 하시는데 먼저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성하게 하셨다. 강성하게.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약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대적이 될 수 없는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전혀 적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세력을 확장해서 이 모압 백성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어떤 대상들이 여러분을 성가시게 만듭니까?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요, 어느 날 위협적으로 그런 존재로 돌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붉은 신호등이 혹시 켜진 거 아닌가?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모압 에글론을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은 누구와 함께 모아가지고 왔습니까? 암몬 족속, 아말렉 족속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를 점령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종려나무 성읍 어디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의 나라 중에서 여리고 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성, 이 여리고 성을 모압이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상징적인 성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한 땅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 땅을 누가 들어와서요? 모압 땅이 들어와서 점령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징적인 그 성을 모압이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몇 년 동안이나 지금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14절을 보시면 18배, 1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을 이제 에글론을 섬기게 됩니다. 그 전에 구산 리사다이문은 몇 년을 섬겼었습니까? 8년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통과 신음 속에 지내게 된 거예요. 죄라는 것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18년이라는 고통 속에 상함을 경험하게 된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변화가 있고 해결이 어디에 있어부터 나오는 걸까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해결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모든 공식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푸는 방식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가르칩니다. 우리들이 노력하면 된다고, 우리가 수고하면 된다고, 이런 제도만 만들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세상은 가르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변하고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그래요.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음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문제가 내 죄로 인하여 나의 허물로 인하여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분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왼손잡이 예웃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자,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15절에 보니까 누구를 세우십니까?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위기를 당할 때에는 누구를 세우셨었죠?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우셨어요.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명문 가문입니다. 갈렙 가문의 믿음의 가문의 사람으로서 탁월한 용기를 지닌 용사로서 신앙의 인물인 온니엘을 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누구를 택하여 하나님이 과연 구원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까요? 어떤 인물일까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선택된 사람이 예상 밖의 인물입니다. 자, 누가 세워졌습니까? 15절에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후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글 성경 번역으로 되어졌을 때는 원문의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지가 않아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기서 예훗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왼손잡이 예훗,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왼손잡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왼손잡이 하면은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좀 익숙한 사람이겠거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왼손잡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선입견이 별로 많이 없어지셨죠? 그렇지 않으세요? 요즘에는 왼손잡이가 더 어때요? 운동선수들 가운데서는 대우가 더 큽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말고 이 당시에는 어느 손이 핵심이었을까요? 오른손이 핵심입니다. 오른손. 우리 어르신들 몇십 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서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글씨 쓰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왼손으로 쓰는 거 놔두셨습니까? 아니죠. 혼났죠. 왼손으로 밥 먹는다고, 왼손으로 글씨 쓴다고, 왼손을 묶어놨잖아요. 어떻게 하도록? 오른손으로 밥 먹고 오른손으로 글씨 쓰도록 교육받았어요. 왜요?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존재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당시 이 시대는 말할 게 없는 겁니다. 이 당시 사회는요, 오른손 중심의 문화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한글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원문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오른손이 묶여 있는,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훗은 누구냐? 누가 봐도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오른손이 기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왼손잡이가 된 겁니다. 오른손이 달려있긴 한데 기능할 수가 없는 손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일은 치명적인 일이었어요. 모든 것이 오른편으로 통하는 그 사회 속에서 오른손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그 사람이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용사가 되는 것이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로 세우셨다고요? 구원자로 세우셨다고요. 구원자로. 오른손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셨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요즘처럼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이렇게 생각할 때 주로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우리의 머리에 떠올리는 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을 떠올려요? 그래, 가문이 출중하고 믿음의 대수가 한 몇 대는 돼야 되고 또 믿음도 탁월하고 또 용맹스러운 엘리트, 우리는 그런 사람 주로 떠올려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 안에서 정말 끝없이 주입받고 정말 강요받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습과 생김새대로 또 하나님의 재능대로 여러분 이런 말 쓰세요? 그런 말 잘 안 써요. 우리는 주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사회가 원하는 기준이 뭡니까? 공부 잘해야 돼요. 다 1등급. 그죠? 외모는요. 진짜 키 크고 멋있고 출중해야 돼요. 재능은요. 아주 그냥 뛰어나고 많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요구받고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자꾸 아이들을 몰아가다 보니 이 세대 속에 아이들이 쉼이 있어요, 없어요? 쉼이 없어요. 모든 것이 엘리트 중심의 사회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시고 있다고요? 에웃을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에 띄게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고사하고 사람들마저도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그런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에웃입니다. 너무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트 축에는 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이나 가치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에웃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사기나 또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사람 하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생각해요? 막 자꾸 먼저 존경부터 하려고 하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자질의 훌륭함이 있어서 그들이 선택받아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따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사람에게 자질이 많고 사람의 자질이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훌륭하고 탁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엘리트 가운데서 소수 가운데서 한 사람 딱 택해서 들어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획일적인 눈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획일적인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에웃은 열등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에웃을 강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니엘 같은 훌륭한 사람도 쓰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에웃처럼 장애가 있고 기형이 있고 한계가 많은 인물을 하나님이 도태시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붙들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무리 한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너무나도 복된 도구요 은혜의 도구로서 통로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사회가 우리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장애가 있으면은 정말 누구 죄로 다 그냥 덮어씌웁니까? 부모가 죄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장애인 학교 세운다고 하면은 정말 얼마나 방해가 심하고 반대가 심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까? 거기에다가 정말 부모들은 무릎 꿇고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회가 이 사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 능하신 손에 붙들리면은 장애가 있건 한계가 있건 기형이든 부족하든 모자라든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너무나도 유익하고 복된 통로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간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웃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족한 사람을 자신의 은혜의 통로로 쓰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공부 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믿으시죠? 네. 공부 잘하는 애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것저것 출중하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정말 일도 잘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하고 모자라고, 여러분 그거 다 괜찮아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에 맞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자꾸 줄 세워요. 그죠? 등수 매기고 우등 열등 나누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나누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꽃밭에는 다양한 꽃이 있는 거예요. 그 다양한 꽃들 하나하나 하나님은 예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에훗의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요. 도리어 모압은 이 에훗을 위협적인 존재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곡물을 바치러 갈 때에 대표로 간 사람이 누구예요? 에훗이에요. 에훗. 자, 오른손에는 표가 나도록 장애가 있어요. 모압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이 에훗이라는 존재는 금방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곡물을 가지고 와서 충성스럽게 바치니까 이 에훗을 누가 의심하겠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죠. 그런데다가 뭐 장애가 있으니 위협을 가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리어 에훗의 장점이 됩니다. 자, 이 에훗이 곡물을 바치고는 돌아가던 중에 일행들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는 홀로 에글론을 만나러 갑니다. 19절을 보시면은 에글론을 만나러 가요. 홀로.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에 대해서 왕에게 아뢰을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독대를 요청을 합니다. 자, 왕이 볼 때도, 신하들이 볼 때도 에훗이 전혀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모압 왕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17절을 보시면 에글론은 매우 뭐한 자라? 비둔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둔하다, 뭐 이것이 뭐 뚱뚱해서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은 다르게 표현하면 장대하다라는 표현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은 굉장히 장대한 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당시는 뭘로 싸우는 시대죠? 총으로 싸웁니까? 아니죠. 칼로, 창으로 싸우던 시대 아닙니까? 자, 그런 시대에 에글론처럼 장대한 그런 몸과 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싸움에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이 된 겁니다. 이에 반면에 상대편 에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른손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에글론과 신하가 한눈에 봐도 이 에훗을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통과시킨 겁니다. 뭐 몸에 뭐 숨긴 거 없는가 대충 이렇게 만져보긴 했겠지만 그 몸에 대해서 대충 아마 수색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훗은 뭘 숨기고 있었습니까?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있었어요.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결국 20절을 보시면은 에훗이 왕이 있는 다락방에 들어가서 에글론을 독대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20절에 어느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까? 서늘한 다락방,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늘한 다락방이라는 것은 무슨 외부 인사를 맞이하는 응접실이 아니에요. 이 서늘한 다락방은 왕이 홀로 휴식을 취하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은 왕만 혼자 쉬고 싶어하는 그런 공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공간 안에서 왕이 무슨 무장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쉬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에글론은 에훗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전혀 경계도 하지 않고 얕잡아 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에글론이 에훗이 이제 은밀한 일을 말하겠다고 하니까 뭘 말할까 이제 기대하고 있었겠죠? 혹시 무슨 다른 곡물을 바친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어떤 반역이나 음모 얘기를 해줄까? 막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갑자기 에글론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와 함께 에훗이 칼로 에글론을 푹 찔러서 죽이는 장면이 그 이후에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에훗을 사용하셨어요. 장애가 있어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에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닌가요?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요약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여 부르셨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처럼 자꾸 등수를 매기는 세상의 가치관 앞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양대로 여러분 자녀손들을 기르십시오. 하나님이 남다른 재능 혹시 주셨습니까? 그러면은 감사하세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세상처럼 남을 무시하고 나를 높이는 도구로 절대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윤택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실패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약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무시하면 천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뿌려진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사람을 외모에 따라 취하거나 외모에 따라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계획을 각자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쓰임받은 삼갈. 우리 3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3장 31절. 시작.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소사사 6명 중에서 첫 번째 사사가 삼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갈의 앞에 붙여 있는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낫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여러분, 이 아낫이라는 이름은요, 가나안 땅의 제일 대표적인 이방 종교인 바알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전쟁의 신이고요. 당시 가나안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낫입니다. 바알, 그 다음으로 아주 유명한, 그만큼 중요한 신으로서 여겨진 신이 이 아낫이에요. 그런데 사사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낫이라고요. 그러면은 이 삼갈은 어디 출신이겠습니까? 삼갈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낫이라는 얘기는 이 삼갈의 아버지는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어요. 이방 종교를 믿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삼갈이라는 이름 그 자체도요, 히브리적 이름이 아니라 이방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다가 여호와를 믿게 된 이 백성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자, 그런데 뭘 가지고 구원을 하시나요? 뭘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을 쳐주겠습니까? 소 모는 막대기입니다. 구원하는 방법도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쳐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했대요.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보겠지만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힌 대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족속은 굉장히 강력한, 강성한 나라예요. 그 당시에 대부분이 청동기 문화였어요. 무기도 청동기를 쓰고 있던 시대 속에서 철기 문화를 사용하던 족속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을 뭐 가지고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때려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여러분 무슨 다른 어떤 무기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삼가리 스토리예요. 하나님은요, 예후처럼 우리가 보기에 약점 많은 사람, 절대로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천한, 어떻게 보면 가문 출신의 사람을 들어 쓰세요. 하나님은 배경, 환경, 재능, 출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거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대상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가문 좋은 사람 찾고 계실까요?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점 많고 출신이 미천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하는 자, 이 땅에 낳은 어떤 조건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자, 지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존귀케 사용하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부르실 때마다 믿음으로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헌신하며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거 보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큰 구원과 역사의 도구로, 복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는 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통로요,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